어떤 성도가 목사님 11월 3일 이제 선거해야 되는데 어느 대통령 후보를 찍어야 될지 참 그냥 난감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냥 안 찍으면 안 됩니까? 안 찍는 건 더 나쁘다 그랬어요. 예, 권리를 포기하지 말고 찍되 누구를 찍으라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 대통령 후보가 속해 있는 정당을 봐. 그 정당이 얼마나 정당의 팔레시가 원칙이 정당 정책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과 가장 가까운 정당의 정책을 갖고 있는 대통령 후보를 찍으라 하는, 이것은 정확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게 참 좋겠습니다. 지혜롭고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사실 새벽기도 설교에 이제 그 얘기를 제가 좀 이렇게 전하면서 우리가 대통령을 위해 기도합시다 했는데 그게 댓글이 하나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댓글이냐 그러면 우리 신 목사님이 목사님 그 말씀만 해주시고 말씀만 열심히 설교해 주시고 대통령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닐 거예요. 타 교회 성도가 이렇게 올린 댓글인데 성도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겠구나. 정교 일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겠구나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눈이 어두우면요 기도 감깁니다. 오해가 되는 것은 눈이 감겨 있으니까. 이 눈이 열리는 것은 깨닫는 거예요. 시각이 열리고 깨달아지는 거, 귀가 열리는 겁니다. 제2의 종교개혁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정교 분리에 대해서, 이 정신이 국가가 교회 정치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교회가 국가 정치에 관여할 수 있느냐? 있습니다. 국가는 교회 신앙 영역에 간섭할 수 없다. 국가는 종교에 대해서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 이것이 정교 분리의 첫 번째 정신입니다. 이것에 대한 역사적인 유래를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기원 후 100년에 312년 동안 기독교가 핍박을 받은 서머나 교회 시대, 로마의 그 수많은 황제들이 있잖아요. 콘스탄틴 황제, 네로 황제, 많은 10대 황제들이 기독교에 박해를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잡혀가고 카타콤으로 그냥 살기 위해 들어가고, 이 시대, 그 시대가 끝난 것이 기원 후 313년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들어서면서 기독교를 국교화로 시켰어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자, 그러면서 기독교 국교화가 되니까 얼마나 좋아. 전도 안 해도 돼. 모두가 다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고 세례 다 받고 하니. 그런데 문제는 국교화하면서 생긴 문제가 황제 숭배예요. 콘스탄틴 황제는 믿음이 좋아 그러지 않았겠지만 그 다음 황제부터 황제 숭배를 강요하고 각 도시마다 황제의 신상을 세우고 절을 하라. 그리고 정교 일치, 그러니까 교회와 국가의 수장은 황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국교화가 되어버리니까. 물론 교회의 수장을 세워도요, 그 수장 위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 황제가 됐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이 황제 숭배예요. 버가모 교회 시대. 자, 그런데 그 기원 후 590년이 되면서 이제 교황이 등장하며 교황 통치 시대로 들어가면 거꾸로 돼버린 거예요. 교황이 황제의 관을 임명하고 인준하는 거예요. 교황의 허락 없이는요 황제가 될 수가 없어요. 그게 1517년까지. 1517년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리고 다 그냥 교황권에 도전해서 최대 정치 세력이잖아요. 도전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한 거예요. 자, 이 마르틴 루터가 당시 외쳤던 것이 두 왕국이라는 얘기입니다. 글로도 써냈습니다. 하나님 나라, 세상 나라가 있다. 그때 쓴 것이 바로 선지서입니다.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거기에 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에 왕이 있는데 선지자들은 따로 있는 거예요. 왕이 잘하면 칭찬하고 왕이 잘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났습니다. 당신 경고합니다. 그대로 가면 죽습니다. 이 모든 경고를 하는 사람이 선지자. 이 선지자가 오늘날 교회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왕국이라는 얘기를 펼쳐내면서 오늘날 교회가 교황권에 도전해서 일어나야 하고, 잘못됐으면 다시 프로테스탄트 도전한다. 교회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는 부패할 수 있어도 다시 성경으로 리폼 처치 돌아가야 한다. 이것이 바로 루터의 정신입니다.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한번 따라 합시다.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여기에
두 왕국의 완성을 이룬 사람이 누구냐? 실제적으로 한 도시를 성시화 만든 사람이 잔 칼빈 장로교의 시조입니다. 이 잔 칼빈이 등장하면서 정교 분리를 선언하고 제네바에 갔어요. 거기에서 제네바 교회 담임 목사로 들어가서 시의회가 법령을 제정하는 거 다 간섭합니다. 시의회가 법령 집행하는 거 전부 다 간섭을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제네바라고 하는 도시가 지금 전 세계에서 성시와 가장 거룩하고 아름다운 도시, 도적이 없는 도시,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진 도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잔 칼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정교 분리라는 것입니다. 정교 분리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그렇게 실천한 사람이 칼빈이. 콘스탄틴처럼 그 뒤에 황제들처럼 교회를 다스려도 안 돼, 국교화해도 안 돼, 교황청처럼 교황이 세상을 다스리고 말이에요, 이렇게 타협해도 안 되는 거예요. 세상 권세가 교회의 영적 권세를 타치하면 안 된다.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정교 분리의 원칙입니다. 그러던 중에 영국의 헨리 8세가 이제 결혼을 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캐서린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마음에 들지 않아. 그래가지고 딴 여자 좋아하는 여자가 생겼는데 앤 블린이라고는 이 여자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캐서린을 갖다가 이혼하려고 하는 게, 이혼도 황제의 이혼도 교황의 허락을 맡아야 돼. 그리고 연락했더니 황제가 허락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황제가 결별, 그리고는 황제하고 끝나버렸어요. 그리고는 자기가 교회 수장이 돼버렸어요. 헨리 8세가. 내가 뭐 교회 수장하면 되지, 나는 국가의 수장하면 되지. 국가와 교회의 수장을 함께 겸한 사람이 바로 헨리 8세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이 헨리 8세가 성공회를 만든 거, 이렇게 만들어진 게 영국의 성공회입니다. 성공회 수장이 되고, 그리고는 사제를 만드는데 사제를 임명을 누가 하느냐? 헨리 8세가 하는 거예요. 황제가 하는 거예요. 이 참 웃기는 나라가 됐어요. 자, 그런데 잘한 것은 로마 교황청에 대해서 그냥 도전했던, 마르틴 루터처럼 도전하는데 일어났던 유일한 국가입니다. 그러나 시작이 자기 결혼 문제로 됐기 때문에 이건 좀 문제가 있었지만, 그러나 여기에서 청교도들이 일어났어요. 아니, 껍데기는 캐들이 그대로 놔두고 속에는 그냥 말씀으로, 이건 성공해, 이건 아니야. 절반만 개혁해가 되는 게 아니라 완전하게 개혁을 다 해야 돼.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래서 들고 일어난 사람들이 청교도 퓨리탄들입니다. 그들이 박해를 받아요. 피해 여왕 메리로부터 시작해서 막 박해를 받고, 개신교가 박해받고 죽여나가니까 그들이 결국에는 선택한 것이 살기 위해 102명이 범선을 타고 미국으로 온 겁니다. 폴리머스에 도착했어요. 그들이 제일 먼저 교회를 세웠어요. 예배를 위해. 예배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학교를 세우고 자녀들 미래를 위해, 그 다음에 마지막에 집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들 5대 원칙, 청교도의 5대 원칙은 우리 알아야 됩니다. 첫째, 성수주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배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세 번째, 기도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네 번째, 가정을 거룩하게 경건한 가정을 이루는 겁니다. 다섯째, 경건한 삶을 이루는 겁니다. 이 5가지, 이것이 청교도 신앙. 경건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그들은 아침과 저녁에 아무리 바빠도 온 가족이 모여서 예배 드렸다고요. 지금 보니 우리가 일천번째 아침 예배, 저녁 예배, 또 이걸 갖다가 청교도 신앙을 회복하고 있더라고요. 난 너무 놀랐어요.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가. 여러분, 성수주일 목숨 걸고 주일날 예배 드리기를 축원합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고 기도에 목숨을 걸고, 여러분 가정의 거룩성을 지키고 아침 저녁으로 가정 예배 드리고 거룩한 삶을 위해 목숨을 거는 성교도의 신앙, 제2의 청교도를 우리 이 땅에 보냈어요. 50개 주에 4,300개 한인교회가 새벽을 깨우며 이 미국 땅을 새롭게 하는데, 청교도 신앙으로 회복시키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씨로 쓰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청교도들이 와서 그렇게 믿음으로 세워가 미국이 최고의 부국 강대국이 되잖아요. 그런데 당시 1776년 영국의 통치로 식민지로부터 우리가 해방해야 된다 외쳤던 사람들이 누구냐? 다 목사님들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다 외쳤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독립전쟁에 성공을 했어요. 그게 최고의 영웅들이 다 목사님들, 다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1776년 독립하고 1787년 미국의 헌법이 제정된, 이 헌법이 세계 한 나라에서 만든 성문 헌법으로는 최초입니다. 그런데 이 헌법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1조,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미국 헌법 1조. 연방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국가가 신앙의 자유를 금지할 법을 제정할 수 없다. 미국에는요, 국교로 어떤 종교를 정할 수가 없대. 콘스탄틴처럼 그렇게 될까봐. 콘스탄틴 황제처럼.
그래서 여러분의 의문이 풀려질 거예요. 왜 미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하지 않나? 실질적으로는 기독교가 거의 대부분 차지하고 있지만 국교로 정할 수 없다. 어떤 종교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국가가 신앙의 자유를 금지할 법을 제정할 수 없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교 분리의 원칙을 미국의 헌법이 정확히 기록하고 있는 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국가가 교회를 탄압하는 법을 제정할 수가 없다. 두 번째, 교회의 세금 징수를 해서는 안 된다. 세 번째, 국가의 수장이 교회의 수장이 될 수가 없다. 이것 때문에 정교 분리가 헌법에 명시가 된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공부했던 이승만 대통령이 프린스턴 나왔죠? 하버드 나왔죠? 얼마나 이제 그 공부를 다 끝내고 돌아올 때 이걸 알고 그대로 1948년 5월 31일 재헌국회 첫 번 국회를 열 때 198명의 국회의원들 다 있습니다. 거기에서 대한민국 헌법의 정교 분리 원칙을 거기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지금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이 원칙이 바로 미국의 정교 분리 원칙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예. 그래서 목사님은 그 이윤영 목사님이 그 자리에 198명 국회의원 중에 종로구의 의원으로 국회의원으로 목사님이 당선된 거예요. 그 당연히 그렇게 교회는 정치에 간섭할 수 있으니까 지도자가 되어서 나라에 간섭하고 통치하는 선지자적 사명을 해야 된다. 이윤영 목사님이 국회의원으로 나와서 거기에 적극적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이윤영 목사님 이 국회 재헌국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너무 당황한 게 이윤영 목사님. 그러나 일어났어요. 그 기도가 얼마나 감동스러운. 예배드리기 전에 제가 그 기도문을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이윤영 목사 치면요 그 기도문이 전문이 다 나옵니다. 다 나옵니다. 하나님 일제치의 그 긴 터널 역사의 추운 겨울을 잘 이기게 하시고 세워진 이 나라 재헌국회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세워진 거룩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남북한이 평화로 통일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 사랑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세계 평화를 위해 기여하는 나라가 되도록 구구절절 눈물이 나는 귀한 기도가 시작되면서 이윤영 목사님의 기도로 재헌국회가 시작되었고 기독교인들이 1%입니다. 1%. 그런데 모두가 기립했어요. 198명의 국회의원들이 다 기립하고 그 기도 조문조문마다 아멘 아멘을 외쳤더라. 속기록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윤영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재헌국회가 시작됐습니다. 이것이 정교 분리입니다. 교회는 세상 정치에 간섭할 수 있고 해야 되고 정치가 잘못되면 일어나 외쳐야 되는 것이고 교회는 세상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것이 루트와 칼빈과 선지자들의 얘기였고 초대교회 이윤영 목사님을 외쳤던 그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국가는 교회 탄압에 절대 어떤 법이라도 만들면 안 된다. 이것이 정교 분리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화했잖아요. 그런데 제일 걸림돌이 뭐냐? 이 목사 그리고 교회들. 목사님이 교회에서 계속 선지서를 얘기하면서 우리는 선지자의 사명을 해야 됩니다. 이 민족에 책임져야 됩니다. 일제에 대해서 경고하고 물러가라 경고하고 외치니까 골치 아픈 거예요. 그리고 조선 총독부에서 목사님들이 주로 선지서 얘기하니까 다니엘서 구약, 요한계시록, 신약 여기에 이걸 갖고 자꾸 얘기하면 역사 얘기합니다. 이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은 아예 읽지 못하도록 검령을 넣어버렸어요. 검수령을. 3.1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목사님, 장로님들이, 성도들이 태극기 들고 앞장서서요 총칼 맞아 죽어갑니다. 대한독립 만세. 1%도 되지 않는 그 기독교인들이 역사를 이끌고 나가는 횃불이 되었다고요. 3.1 운동 때 그 모습을 보고 이 일제 총독부에서 정교 분리를 선언하게 됐습니다. 교회는 국가가 뭘 하든 간섭하지 마라 이렇게 된 거예요. 독재 국가가 다 그렇습니다. 히틀러가 나라를 독재로 만들 때 그 독일의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은 기도만 해라. 말씀 전하고 예수님만 전해. 교회 안에서 말씀과 기도만 해. 단 내가 뭘 하든 와서 조찬 기도회 하면 와가지고 기도해 주고 정치에서 뭘 얘기하든 정교 분리다라고 얘기해서 똑같습니다. 일제 때나 히틀러나. 이 잘못된 생각이 오늘까지 일제 강점기 총독부에서 한국 교인들 눈을 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눈이 가려워진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아직까지 그 안대를 벗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정부가 어떻게 체제를 바꾸어 가든 위에 있는 권세에 순복해라. 정교 분리 원칙 지켜라. 그저 성경 읽고 기도만 해라. 정치는 국가에 맡겨라. 이런 잘못된 생각에 고정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성경 속에 가장 목사적인 인물이 누군지 아십니까? 세례요한입니다. 세례요한은 자기가 빛이 아니라 빛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러 온 자라 그랬어요. 교회와 오늘날 목회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빛이 아니요 빛의 증거자라 그랬어요. 근데 이 세례요한이 오늘날 너무 목회자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에 헤롯이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한 이 일, 여러분 다분히 왕의 얘기, 정치 얘기 아니에요. 그 가정 얘기인데 이걸 들고 일어났어요. 당신 잘못했어. 하나님 말씀 어겨서. 그래가지고 목배임 당해 죽는 겁니다. 그 사람이. 오늘날 교회의 사명이 엘리야의 사명입니다. 아하방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명했습니다. 잘못 가고 있습니다. 당신 집 망할 겁니다. 난리를 쳤어요. 결국 갈멜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영전을 벌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사명.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당시 최고의 권력과 정치가들,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어요. 겉과 속이 다른 자들이요. 너희들이 그 권세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너희들도 하지도 못한 일을 백성들에게 짐을 지우는 듯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듯 얼마나 질타했습니까?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끌려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세운 교회는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기도하는데 어느 교회보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 성도들이 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 도전하는 동성결혼 합법화를 결사 반대하면서 일어났습니다. 남가주의 모든 교회가 합친 것보다 우리 교회 하나가 더 많은 서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법 반대를 결의해서, 이 차별금지법이 뭐냐면요, 이것이 통과되면요 전도하면 안 돼. 다른 종교도 다 인정해. 차별하면 안 되니까 길거리 나가 전도하면 잡혀갑니다. 기독교 박해의 시작입니다. 이걸 깨닫고 눈이 열려있는 한국 목사님들이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절대 안 된다, 이걸 깨닫고 일어난 미국의 목사님들이 지원 사격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차별금지법 반대 결의를 당회에서 하고 선포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라 살리기 1000번째 새벽 기도에 온 교인들이 지금 눈물로 진행합니다. 얼마나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 있는지, 얼마나 사랑스러운 주님 세운 교회인지 난 너무나 감사하고 있어요. 이 시대의 세례요한처럼 엘리야처럼 비나서처럼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이 어둡고 패역한 시대에 온 세계가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그냥 난립니다. 아우성을 칩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인데도, 하나님이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가면 사는데도 백신만 기다리고 앉았어. 백신만. 그럼 어떻게 해결되겠지? 아니올시다. 회개치 아니하면 더 큰 팬데믹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이요 깨닫지 못하는 눈이 어두운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대신 회개합니다. 예레미야처럼, 눈물로 예레미야처럼 기도하며 에스겔처럼,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 고국을 향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눈물로 기도했던 다니엘처럼,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바울처럼 기도합니다.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보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버리지 마시고 미국 청교도의 신앙으로 세워진 미국의 대부흥이 일어나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우리 고국과 미국을 다시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평양 장대연교회 대부흥이 다시 우리 고국에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아주사의 대부흥이 다시 미국에 일어날 겁니다. 캘리포니아, 우리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1000번째 자리가 그 놀라운 대부흥의 진원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